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새벽에 주님 안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해를 더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욥과 친구들의 갑론을박, 서로를 향한 이 변론 가운데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변론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현실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욥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 욥이라는 인물의 대단한 점은,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쓰는 욥의 모습. 때로는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욥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불평,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읊조리는 이러한 욥의 고백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욥이 이 세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단절되어진 것 같은, 어떤 욥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욥의 이러한 이 고백은 굉장히 성도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다소 충돌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고백들을 서심없이 하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주권적 지혜를 가진 권능자, 공의보다 은혜가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이 욥이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욥에게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있는데, 욥의 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악인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 지금 욥, 당신이 당하는, 네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너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건대, 너는 이 정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한 이 욥의 죄가 있음을 이 세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서로 주고받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비난을 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죄 있음을 말하는데 죄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또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어떤 자신감, 그의 신앙, 얼마나 이 정결을 지켜야, 얼마나 내가 순전하고 온전해야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얼마나 정결하게 위하여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뭔가 캥기는 것이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을 봅니다. 또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감 없는, 떳떳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이 오늘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은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 어떤 불의한 시대를 욥이 살아가고 있지만 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죄 없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이 패기가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이 욥의 이 언행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세 명이 자신 하나를 놓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막 계속 강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설상 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고사하고 나보다 권력 있고 나보다 권위가 있는 상사가 계속 자신의 뜻을 어필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아도, 아무리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100% 무시하거나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과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구약을 살던 욥보다 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깨닫는 위치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는 자책할 것 없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 나의 삶 전체가 나를 의롭다 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게 내가 의인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의를 가지고 남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로움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의로움에 내가 빚진 자가 된다면 내 의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정죄하거나 누구의 삶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의로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만큼 살아봐라. 너희가 왜 모르느냐? 아직 나만큼 되지 못해서 그렇다. 나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얼마나 의로우면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는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멘. 이 욥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의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이 저주의 시편이 등장합니다. 이 저주의 이 저주의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 면전에 대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기도는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표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주의 기도가 믿음의 표시인가? 이것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러한 삶의 환경과 때로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은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 욥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고백 중에 이 고난이 유익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진다. 근데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는 귀가 못 박히도록 듣거든요.
때로는 위로하고자 건네는 그러한 말들이, 어떤 신앙의 조언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겪는 것, 그리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는, 욥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욥이 이전에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재산, 수많은 자녀들, 건강, 아름다운 아내, 수많은 하인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노심초사하고, 자녀들이 이 잔치를 벌인 후에도 자녀들이 혹시 무지 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이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뺏기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내 고백들, 이 새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압박감을 호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또 2023년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남은 한 해를 주님께 맡기는 맥주 감사주일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 많음으로 인하여서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감사의 주님의 날, 이 주님과 이 화목한 만남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거룩한 주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욥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모든 죄를 내가 죄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결케 된 자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